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근원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제2격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중병에서 고쳐주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놔둡니다. 죽으라고 시간을 지내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처럼 응답되지 않고 또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은가라는 신앙적 딜레마 속에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각별히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할 것을 기대하시고 더 각별한 만큼 이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친밀함으로 지내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손써주시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애통하고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인간의 끝, 죽음, 그것이 예수님께 끝이 아니라는 것, 종말이 아니라는 것, 비극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은 모든 사람은 죽음을 저주요, 하나님의 징계요, 비극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악과 먹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징계, 또 공의의 실현, 이것을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영생의 사랑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이 예수님께 가장 감격할 만한, 감사드릴 만한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이 실제적이고 현재적이라는 것,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교정해 주십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좀 비슷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면서 마르다의 믿음도 차원이 달라지는 이 깊은 신앙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로 오십니다.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죽은 거죠. 죽음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덤이라는 단어와 나흘이라는 단어입니다. 산 사람을 무덤에 넣지 않지요. 그리고 무덤에 넣었던 사람이 하루, 이틀, 사흘째는 상태가 변하는 것, 그것이 동서양의 공통적인 개념입니다. 이제는 3일이 지나면 돌아올 수 없는 상태, 이 죽음, 동서양의 동일한 한계 시간이 3일입니다. 그리고 3일째는 상태가 변하고
오늘 죽음이 명확한 단어가 나흘입니다. 이제는 돌아올 방법이 없고 돌아올 길이 없고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 죽음의 시간을 지났다라는, 오늘 17절에서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 그러나 완전히 죽은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예표로 완전히 살려내셨다.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이 기절이다, 잠시 혼미함, 실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절하신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그 시체를 숨기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과 부활하신 분이 쌍둥이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도 못 믿고 부활을 못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절설, 도난설, 쌍둥이설로 이해하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도난설, 기절설, 쌍둥이설을 붙들고 있을 땐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죠.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죽음이 더 명확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 문장이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죽음이 명확한 증거, 조문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운 오리 한 3km밖에 안 된다고 하죠. 심리가 4km인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이 오리 한 3km, 2km에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할 수 있었던, 조문하려 왔던 수많은 조문객들이 나사로의 죽음의 목격자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가 예루살렘에서도 왔었구나. 두 번째는 나사로가 인덕이 있었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살았구나. 이 베다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벳다니, 이 빈자의 마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실은 특권층이죠. 이 올드시티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그리고 특권 계층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문을 올 만큼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좋은 관계,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의 증인, 그리고 나사로와 이 가족들의 이 생전의 삶이 훌륭했다라는 것.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오리 이 3km 거리에 예수님께서 조문 가셨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본산지, 오리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공인이에요.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가든지 소문과 그리고 그 뉴스가 탑픽에 오를 만큼
아주 재빠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문이 전파되던 분입니다. 베다니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살려내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나사로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영원히 살려낼 것을 말씀하시는 예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험을 감수하고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 있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선명한 사람은 예견되는 고난을 뚫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거룩한 뜻이 없는 사람은 위험한 일 하지 않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그 가시밭 그리고 협곡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전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 있고 거룩한 뜻이 있는 사람은 그 눈물 골짜기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탄한 인생을 살 것인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다이나믹하죠. 협곡에 들어가 보면, 골짜기 안에 들어가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좁은 길을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외로울 때, 또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리고 비전을 잃고 길을 잃고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불쑥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 목축 거부가 된 이 사촌들끼리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네가 우해라.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라고 롯에게 얘기합니다. 롯이 에덴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은 풍성한 물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먼저 가요. 목축 거부들에게 물이 있는 땅은 완전 대박이죠. 그렇게 떠나고 나서 덩그러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걸까? 그렇게 어리버리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덩그러니 남은 것 같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서 손해보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 공식입니다. 이 믿음의 공식이에요. 나사로와 또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공식이 깨진 것 같잖아요. 병이 들어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럴 능력도 있는데, 그럴 능력도 있는 분이 속히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은 것, 함께 하시면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의 법칙이 깨진 것인가? 아니요. 죽었다가 부활시킴으로써 믿음의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주인 되시면 죽어도 살린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뜻을 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뜻이 없으면 우리는 먹고 입고 편안하고 있어 보이고 보이는 것, 그리고 이 동물적 삶을 벗어날 수가 없죠.
아무리 금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멋있는 일을 해도 다분히 이 동물적인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의 형상대로 지음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에 저 여러분이 선한 꿈, 예수님이 꿈꾸시는 꿈,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모습으로 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가? 20절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조금 다르죠. 마리아는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생각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도 바로 얘기하면서 자기 표현이 아주 이렇게 선명한 여인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조문 자리를 지켜야 되었던지 어쨌는지 집에 앉아 있다. 활동하는 이 여인, 나가 맞이하는 여인과 그리고 집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 이 차분한 여인, 이 성격, 성향이 좀 다르지만 두 사람의 믿음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 21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대사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22절의 마르다의 대사가 동일하게 이 마리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지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단계는 아니었다는 것. 다분히 보편적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멘트입니다. 이 멘트에서 세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불쑥 첫 마디가 이 섭섭함,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원망, 이게 묻어 있죠. 두 번째는 그러나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공통적인 믿음은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치유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치시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간혹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힘으로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분히 영적 일이긴 하지만 인간의 이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려고 병을 고치지 않았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멘트 속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신통한 분이라는 것, 그 믿음까지. 근데 이 믿음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깊은 상실감이에요. 이 멘트 안에 묻어있는 예수님이 치유자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섭섭함. 왜 고쳐주시지 않는가? 예수에 대한 이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 이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치유자인 예수로 알고 있을 때 여러분, 그분이 행하시지 않는 치유를 보면서 깊은 상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 돌아올 수 없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일, 깊은 상실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혼을 일으키시는 생명의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고, 그래서 인간의 끝이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것. 인간의 비극이 예수님께는 비극이 아니라는 것. 마리아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리아의 믿음이 아까 21절에 예수를 치유자로 알고 있는 이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22절에 이 마리아의 부족한 믿음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주여,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 아나이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 같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해 못한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구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래서 사역을 하고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또 깊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 민명에 기도하시고 틈날 때마다 기도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얻을 수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이 존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기도로서 사역을 하신 분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런 전달자 모세, 엘리야처럼 구해야 하고 무릎 꿇어야 하고 또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분은 그냥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셔서 구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마르다가 몰랐습니다. 모세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엘리야는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간구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한 개인이에요. 인간이에요. 마르다의 믿음 안에는 예수도 이와 동일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을 잘 들어주시는 한 간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간구해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냥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근원자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인식의 차이, 작은 차이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요,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양육자, 동반자, 처음 믿는 사람,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말, 대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몇 번 나오는지 구별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이란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만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그 영혼의 심지에 좌정하시지 않은 분입니다. 예수님 이 안에 쑥 들어가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분명할 때 예수님을 통한 일들이 우리 안에 기적으로, 사건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라는 막연한 개념. 오늘 이 마리아의 대사 속에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체적이지 않아요. 선명하지 않아요. 두리뭉실해요. 왜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으면 뭘 해보세요. 하나님께 간구를 해봐서 이 중보자 역할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예수에 대한 이해, 요게요 나중에 분명하게 오늘 대사에서 바뀌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자기의 개념 안에 이해 못했다는 것이 그 다음 이 여인의 대사에 있습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을 믿긴 믿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종말, 미래에, 이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 생명의 부활과 이 영벌의 부활이 있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이 종말적 부활을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오늘 여기서는 현재적 부활, 지금 부활을 일으키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의 심판자라는 그 예표로 오늘 내가 나사로를 지금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이 과거와 미래적 부활의 개념만 있으면 현재적 기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현재를 다스리시는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표,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현재적 부활, 부활이 내 안에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의 일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요, 믿기는 믿어요. 예수님을 치유자로 믿어요.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인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일반적 믿음의 한계. 이성이 동의하는 그 범위 내에서 믿는 그 믿음. 지금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는, 당연히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날 수 없다라는 자연적 믿음. 합리, 논리, 이성, 이 한계를 예수님께서 넘어서라. 여러분, 기적은요,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예수가 이 안에 들어올 때 기적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이 부활의 근원,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삶의 기적,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성을 초월하게 됩니다. 합리를 뛰어넘게 됩니다. 경험을 여러분 확 지나가게 돼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까지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의 믿음, 합리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안전한 범위 내에서의 믿음, 내 세계관 안에서의 믿음인데요. 예수님 그걸 박살내세요. 오늘 그게 깨어져야 기적이 있다. 그게 깨어져야 부활이 역사한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다면 깨지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쑥 들어오면요, 아 이거 괜찮아, 아 이거 넘어설 수 있어. 이성 합리 논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셔. 이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의 그 이성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 이 보편적 자연적 믿음의 한계를 그냥 그대로 나타내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그 얘기를 이렇게 빠져나가죠. 여러분 동반자나 여러분 가르치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냥 피식 웃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다 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제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그냥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 막연한 믿음은요 기적이 일어나도 몰라요. 예수님 무엇을 행하셔도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막연한 믿음에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믿음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예수의 이해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이 부활이 명확해질 때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그거 믿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저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저는 온전히 부활의 생명력으로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매이지 않아요.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갇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요? 신이 정말 그럴 가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봐도 그럴 가치가 없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고귀한 위대한 사랑, 그래서 위대한 선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치지 않아요. 이 감격, 경의, 그리고 에너지, 이 환희,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폭발적인 힘,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싶은 열망을 쑥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믿음, 이게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여러분 안에 부활이 명확해지고 부활을 묵상하고 감격할수록 부활의 권세와 보좌의 권세가 선명해져서 여러분 현실적인 것,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 합리적인 것, 보편적인 것, 인간의 평범한 것 이상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누구냐? 부활이에요. 예수님 누구냐? 생명이에요. 이 여인이요 예수를 치유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는 이 전달자, 중보자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에고, 에이미, 자기 선언.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건 그래서 축복이고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근데 왜 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가르쳐주지 않고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는 왜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 지식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 여인의 믿음에 아주 핵폭탄을 던지세요. 뭐냐면 내가 그거 믿니? 내가 그것을 믿느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리고 24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아는 믿음이야. 나 알아. 근데 삶으로 연관되지 않는 믿음. 이 지식이 정보, 지식, 지적 동의. 여러분, 이거에는 갈등이 없고 이거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너 믿니? 여러분 믿음 안에는요 감정과 의지와 결단이 들어있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이란 지적 동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믿어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것을 하려는 의지로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러니 아는 믿음과 믿는 믿음, 아는 신앙과 믿는 신앙은 너무 달라요. 이 여인이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를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 묵으시면서 각별한 관계를 가지셨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요 예수님 알아. 나 그분 친해. 나 교회도 다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시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 믿음. 삶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 왜 그래요? 지적 동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그 믿느니? 대놓고 물으세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 믿으세요? 아니라고 얘기하자니 믿음이 없어 보이고 기라고 얘기하자니 이 마음이 그냥 갈등이 되고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적인 이 정보 그곳에서 정말 나의 의지와 결단과 행함까지가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길 바랍니다. 가르치면서 선포하면서 답답한 그 사람들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예수를 누군지 힘껏 선포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해져요. 듣는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내 안에 확신, 내 안에 그 분명한 그 믿음 생겨야 그 영혼이 소리쳐요. 예수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분명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삽니다.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그 믿느냐. 여러분 지적인 정보에서 이제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알고 깨닫고 감정과 의지가 합하여서 순종까지 하는 그 믿음. 삶이 달라지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대사가 바뀌어요. 고백이 바뀌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네요. 그리고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이 굉장히 벽이 두꺼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확 바뀐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조금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확 전환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마음과 믿음과 영혼이 합쳐진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아멘,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을 때 입에서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 아멘은 왜 못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믿어지면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오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멘 신앙, 믿음이 지적인 정보는 아멘으로 화답 못해요.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아멘하는 믿음입니까?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 믿음을 바꿔주시죠. 이 정보와 믿음과 논리와 합리와, 그리고 예수를 치유자로 또 전달자로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이 살짝 도와주시고 만나주시니까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육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씨를 심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누군지 계속 선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선포할 때 그 영혼이 딱 알아지면 확 한순간에도 바뀌고요. 그리고 차근차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쑥 깊은 신앙으로,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쑥 갑니다. 부활의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 더욱 굳세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